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과 그리고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그 예배와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능력과 승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북쪽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네,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 9장에서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호수아서에서 기브온에 살던 히위 족속의 모습은 상당히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비록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절하라고 명령하신 그 가나안 족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살아남고 복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까지 얻게 된다는 것이 잘 나타났죠. 하지만 대부분의 어리석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결국은 멸절을 당한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이 다 이스라엘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11장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 어떻게 정복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1장부터 시작해서 이 11장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란 사람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시면요. 하솔 왕 야빈이 산지와 그죠? 평지와 높은 곳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그리고 여부스, 그리고 히위 이런 6개 족속, 여기에 기르가스까지 포함되면 총 7족속이죠. 이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옵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백성이 즉 군대가 많아서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여리고 성, 아이 성, 남쪽의 5개 도시들의 연합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성이 하나하나 각계격파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북쪽에 있던 모든 성읍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하나 싸우다가는 이스라엘에게 전부 각계격파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였는지, 이 하솔왕 야빈이라는 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반이스라엘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족속이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전쟁이 벌어졌다. 이제는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양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가 하솔이거든요. 이 도시의 왕 야빈이 마돈 왕 요밥과 그리고 시므론 왕, 그리고 악삽 이런 지역, 마돈, 시므론, 악삽 이런 지역의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이 위치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모아서 이 지역에 다 모아서 싸우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연합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메롬이라는 곳에서 모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후의 내용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길갈에서 메론 물가로 진격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습격합니다. 갑자기 습격하죠.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시돈과 미스룹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고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이면은 여기보다 더 이렇게 더 남쪽에 있었는데 여기다가 그냥 표시를 합시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진격해 올라간 것입니다. 갑자기 급습해서 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본문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는 말씀은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안 하세요. 여리고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돌아라. 그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아이성 전투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작전을 알려주셨어요. 기브온 전투 때는 어떻습니까? 우박을 때리시고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메론 물가에 주둔한 가나안 연합군을, 하솔 왕 야빈이 소집한 가나안 연합군을 그냥 파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적이거든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작은 적들하고 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뭐 우박도 때려주시고 성벽도 무너뜨려 주시고 해도 멈추게 하시고 뭐 이러면서 싸워주셨는데, 여기선 그냥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그들을, 저 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다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졌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그냥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점점 더 강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브온에서 사용한 전술과 똑같은 거죠. 특별하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적을 무너뜨려 주시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이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져 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뭐 성벽 무너뜨려 주시고 우박 때리시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제의 흐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전체 주제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는 살고 대적하는 자는 죽는다 이거잖아요. 하솔 왕 야빈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예, 강력하게 모아서 어떻게든 한 방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대적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강력하게 파괴될 뿐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계란으로 강력하게 바위를 치면 계란이 더 강력하게 파괴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말과 병거, 무엇을 의미하죠? 인간의 힘입니다. 인간의 군사력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모래와도 같이 많았다 하더라도, 말을 갖고 있고 병거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뭐 우박을 하늘에서 내리지 아니하셔도, 그들의 성벽을 막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무너뜨리지 아니하셔도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순종해 나가면서 그 전투를 계속해 나가면서 강력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해도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 대적한 만큼 더 크게 파괴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강력하게 성장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도록, 도무지 그 앞에 뭐 대립을 한다, 반항을 한다,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여리고나 아이나 기브온에서의 전투는 이 하솔 왕 야빈과의 전투와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소규모 전투였을 것입니다. 이 11장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이야말로 그야말로 일전을 벌리는, 전면전을 벌리는 거대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11장이 더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죠. 싸웠고 이겼어. 끝나잖아요. 왜 이렇게 별 관심 없이 그 작은 소규모 전투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썼던 여호수아 기자가 이런 거대한 전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짤막하게 쓰고 있는 것일까요? 예.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미미할 뿐입니다. 인간이 자기네들의 힘을 아무리 키워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칠 때 한 개를 가지고 치나 한 판을 갖고 치나 바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도 여기서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일 뿐이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성장합니다. 여리고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냥 따라했을 뿐이에요. 아이에서는 실패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브온 전투까지만 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태양이 섭니다. 하나님께 뭘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정도가 됐어요. 이제는 이 메론 물가에서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굳이 거기서 특별한 모습으로 도와주지 않으셔도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강력한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해서 날마다 성장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 권능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을 더욱더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세상이 아무리 강해봤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권능 앞에선 정말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께서 보시나이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서 또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으사 참으로 전염병 때문에 다 같은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높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물붓듯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